이사야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근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에 주의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에 주의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유다와 예루살렘, 신실하던 성읍에서 창기가 되어버리고 정의와 공의가 거하였던 그곳에 이제 살인자들만 거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칼과 창이 없어지고 또 전쟁이 사라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왜요? 하나님이 하신.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려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날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바라보면서 나도 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난 이렇게 못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또 그렇게 못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됩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모습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렇게 아, 저 사람 저기 망했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망했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처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망한 거 보면서 아,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 얘기 있잖아요. 낮에 파리가 앵앵 날아다니다가 어디에 걸려요? 거미에 딱 걸렸어요. 그것을 보고 불나방이 에이 이거 조심 좀 하지. 그게 뭐야? 하고 거미줄에 걸린 파리를 뭐라 했어요. 그리고 한밤쯤 날이 다 어두워지고 옛날에는 이런 등이 아니라 지금도 되겠다. 지금도 밖에 가면 벌레 퇴치기 있잖아요. 파란불 켜고. 그런데 보니까 이 파리가 거미줄에서 보니까요. 그 불나방이 무엇을 보고 그 파란불을 보고 가다가 탁! 저건 타 죽어요. 전기에서 타 죽는데 탁 죽는 거야. 그걸 보고 그때까지 파리는 어때? 거미줄에 걸려 있으니까 아직까지 살아. 에이구, 나보고 뭐라 하더니 지가 먼저 죽네.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나방이 바로 그것 좀 조심하지 말이야. 그게 뭐야? 하다가 결국 어떻게 자기도 망하는. 그럼 우리도 그래.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거 보면서요. 그러잖아요.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나 저렇게 하면 닮아야지.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어떨까요? 닮아야 안 닮아요? 닮아야지.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술주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예요. 똑같이 되든지 아예 안 피워. 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보고 배운 게 뭔데요? 오늘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는 거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로는 지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들이 망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망을 저렇게 살면 망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망했을까요? 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에는 동방 풍속이 가득했습니다. 동방 풍속이라는 것이 뭐냐? 그 동쪽 나라. 자, 본래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 땅에 있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행했어요, 안 했어요? 에이, 우리가 약해서요. 저들이 강해서요. 우리가 못 이겨요. 에이, 그 저들 남겨뒀다가 우리의 종으로 삼으면 좋겠다 해서 남겨둔 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려 하는데 농사 지은 방법 알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치는 민족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 양을 치는 것이 생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려 하니 농사 짓는 법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배울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배우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차 사서 뭐 새로 사면은 새로 시작하면 뭐부터 지내요? 뭐부터 해요? 고사 지내죠. 농사를 지을 때 고사 지내고 뭐 할 때 뭐 신에게 뭐 해야 되고 뭐 할 때 뭐 해야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뭐 할까요? 아,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알 신도 어떻게 해요?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동방풍속이 저들 가운데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점을 치더라는 거예요. 왜 점을 칠까요? 여러분 점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아프리니까. 뭐가 그러니까 앞에 내가 길과 흉한 길흉을 알아보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야.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목사 말을 안 듣고 점쟁이 말을 기차게 들어.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을 치는 사람 많대. 권사님 안 치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도 쉽게 말해서 꿈을 가지고 어때? 꿈 무슨 꿈 꿨다? 점쟁이들 꿈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무슨 꿈 꿨다? 아, 너 그거 뭐 매일 피우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꿈 꿨으니까 이거 해몽하기 위해서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 그러니까 점쟁이가 이렇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어떻게 저도 수많은 꿈을 꾸는데요. 무슨 꿈 꿨는지 기억도 안 나요. 왜? 매일씩 안 매이면 되거든. 자유하면 되고. 근데 이들 어떻게 해? 유다와 예루살렘은 블레셋 사람들이 점치는 거 보고 왜?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또 저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손을 맞잡았어요. 전에도 요즘 계속 이상한 말씀드리는데 그 이스라엘 땅, 그 근동 땅에 뭐가 많았다고요? 전쟁이 많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쟁이 많은 지역이니까 어떻게 큰 나라가 쳐들어오면 작은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으니까 꼼짝 못하고 굴복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그런 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다른 강대국과 어떻게 손을 맞잡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는 애굽하고 손을 잡고 애굽이 쳐들어올 때는 아수르가 손을 잡고 주변 나라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모습이었고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말도 많이 두지 마. 말이 뭐예요? 전쟁이 필요한 물자잖아요. 말도 많이 두지 마. 왜? 대신 너희들 나만 믿고 나만 의지.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 차지한 건 너희 힘으로 차지한 거야? 아니잖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너희들 염려하지 마.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어떻게 주변 나라들과 손잡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해서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 다 어디로 예루살렘을 들어와가지고 다 부인 삼고 처부 삼고 후궁 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젊을 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여자들의
치마폭에 놀아나서 우상의 신전을 짓고. 왜요? 결국 망하는 길을 나갔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요, 모든 것이 풍부한 땅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곳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와 무산 지역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도 그것을 짓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세워가지고 약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보다. 그리고 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들을 잘 살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편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누가 줬다고? 이 모든 것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모든 것 주신 하나님 배반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고맙다고 해봐요. 어떨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참 저희 집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 입학금도 없어가지고 쩔쩔맸을 때 어머니가 다 어디가 돈을 꺼다가 입학금을 냈는가 봐요. 저는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믿었지만 어려서 일기장에 엄마한테 엄마 고마워 쓰고 하고서 일기장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만 형이 그거 보고 엄마한테 잃어버려. 그러니까 엄마도 속상했겠죠. 저 녀석 내가 수고는 누가 했는데 엄마가 했는데 누가에게 고맙다고 하나님께 고맙다니까 그런 모습 아닐까. 하나님께서 다 수고해서 다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우상에게 고맙다고 감사하고 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 때문에 어떻게 있다고요? 유다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방 풍속을 따르고 점을 치고 하나님 대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결단하고 그거 의지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남겠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망하는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 믿고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행할 길인데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무엇을요? 세상 방법을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 의지해서 나아가려 하는 그것이 망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한국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방법 보십시오. 다 모던 방법이에요. 세상 풍속 따르잖아요. 세상 방법 따르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망한 모습대로 또 교회가 또 그대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길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겨야 책임지지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 그들이 망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에이 저렇게 어떻게 살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우리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유다 모습처럼 보고서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세상 분석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세상 것을 의지하면 망하게 되는구나 알고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미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